다 찾으시고 메모하시고. 참고로 이 내용은요, 저희 논문 줄인 건데, 기독교 관련 일간지 게재됐던 거예요. 어떤 분이 만났는데, 중국 선교를 같이 하던 분인데, 그분이 신문사를 운영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원고는 다 실어주겠대. 그래서 뭐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원고 달라고. 근데 뭐 제 원고가 있나요? 없지. 그래서 이거 성경 수련회 읽기 이거 게재하면 되겠냐 했더니 좋다 그래서 10번으로 논아서 준 원고를 제가 올린 거예요.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줄여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러는데 몇 년 후에 또 어떤 기독교 일간지에서 또 한번 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올렸어요. 10번. 그 내용이고요. 지금 큰 제목은 연단입니다. 연단. 우리 어제 연단 했죠? 3가지 연단. 그건 머리에 팍 넣고 계셔야 돼요. 무슨 연단? 첫 번째 무슨 연단? 물질. 자녀. 그리고 건강, 살아난다. 그래서 연단을 왜 받고 연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통과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가 그렇게 가난해. 힘들어. 그래서 팔자려니 인생이 그러려니 운명이려니 그러고 살아. 그런데 이 연단은요, 시간 오래 지난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좋아지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해결 안 돼. 성경대로 하셔야 해결이 돼. 그래서 그분 알려줬어요. 살기도 어렵게 살았는데 남편 만나는 남편이 또 지질이 또 그런 궁상을 떠내. 그 남편이요, 카드를 써. 그래서 이 부인이 열심히 돈 벌어서 카드 금방 갚아줬어요. 그 몇 년 지나니까 또 카드 빚이 또 늘었어. 또 갚아주고. 뭐 너 주고 나 주자. 그래도 못 고쳐. 그거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지금은 집이 몇 채야. 자, 저 만나면 집은 기본적으로 삽니다. 아멘. 아니, 집은 기본적으로 사요. 저도 돈 하나도 없이 집 샀거든요. 전도사, 강도사 때 전세 살았는데, 교회 개척하면서, 이렇게, 뭐, 그때도 전세였죠. 교회하고 좀 떨어진 곳에 이제 집을 샀는데, 저희가 한 7천 있었나, 5천 있었나. 근데 부모님도 5천이가 7천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저 교회 한다고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 저 경기도 금곡인 가서 하시다가. 그 집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다음 첫 예배 때 12명 모였다 그랬죠? 첫 예배 때 12명이 모였어. 첫 예배 때 집에서. 1년 2개월 있었는데 나올 때 30명이었어요. 근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그래서 교회를 이제 알아보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계약하고 집을 이사를 했는데, 돈이 안 되죠. 그런데 부모님도 따라오시겠대. 근처였는데. 살던 집은 상도동이고, 교회는 봉천동이었어요. 그럼 10분 차 타고. 그래서 그러면 3층짜리 집이 하나 나왔어. 제가 2층, 부모님 3층, 그 다음 1층 세 주고, 이렇게 산 거야. 그때부터 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10분 걸어. 근데 교회 10분 거리인데 무지 멀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걸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마음에 안 든대, 집이. 그래서 우리 가지래. 근데 동생이 뭐 이렇게 변호사하고 한다 했잖아요. 돈이 지원 하나 사주신 거. 사드린다고. 교회 바로 뒤에. 나홀로 아파트. 40평 정도 되는 걸 사줬어요, 동생이. 진짜 이건 효자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집 가지래. 근데 우리도 10분이니까 멀어. 그래서 그 뒤에, 교회 바로 뒤에 또 전세로 왔어요. 왔는데
동생이 형 자꾸 이사 다니면 힘들지 않아? 그 돈 없는데 뭐 돈을 좀 줬나? 뭐 차용증 써주고 돈을 좀 줬어. 그래서 또 집 하나 샀어요. 그 바로 교회 옆에. 그래서 그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산 집을 파니까 2배 정도 됐어. 1억 8,600인가 샀는데 3억 5천인가 팔았어. 그리고 또 뒤에 집도 샀는데 또 팔면 최하 50% 이상 나와. 어떤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래서 집을 계속 이렇게 서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사고 팔고 하는 거야. 그리고 헌금 1억씩 했어요, 제가. 1억 5천. 그럼 이제 헌금 1억 하면 밀린 사람이 다 받고. 뭐 1년치, 2년치. 또 이제 1억 5천 헌금하면 또 밀리는 거 다 받고. 그렇게 하나님 계속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다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저거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좀 보시기에 이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뻐서 준 거예요. 그거. 2년 동안 몇십 개 교회가 트라이 했는데 하나도 못 썼는데 저희가 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딱 3개월 만에 교회 건물 보고 사모가 보고 마음에 든다. 그리고 3개월에 샀어요. 말이 안 되죠.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연단 쫙 하시는데 시간 지나도 해결 안 돼. 성경대로 하시면 끊고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 연단 통과, 자녀도 통과 이게 안 되고 물질 연단 받아서 허덕이는데 애가 또 가출한대. 그래도 어디 또 수술하고 남편이 또 지지볶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연단이 엉킨 거야. 왜냐면 하나하나 못 끊어서 그래요. 요번 하나 끝나고 통과, 2번 통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통과 안 됐는데 그냥 또 까진데 또 까지고 엎친데 덮친 겨 이렇게 된 거예요. 급하기도 하고 잘 못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말씀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은 속성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답이 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연단 고난 이것도 목사님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아,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몇십 년 살았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말씀 이렇게 하면 정리가 돼요. 다음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연단이 차근차근 빨리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급하시니까 빨리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인데 그 두 번째 소리내어 읽기 연수에 따른 연단의 구체적인 내용들. 연단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타나나? 성도들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 연단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증인됩니다. 우리 다 이해하죠? 집안 식구가 왼수잖아. 일단 남편부터 징그럽잖아. 애새끼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징그럽고. 이 가장 심한 게 사람 연단이에요. 사람 연단 중에서는 가족, 배우자, 자식, 부모, 친척에 의한 연단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에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족의 구성원들과 혈족에 의해서 힘들어하며 혹은 힘들게 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집안 식구가 원수당한 이어서 7장 6절인데 많은 경우 이 사모님이나 여자 집사님, 권사님은 다 유동성으로 뭐라 그래? 남편이 왼수래. 그런데 남편 말 들어보면 아내가 왼수예요. 다 부인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 처음에는 그 남편이 왜 그랬어? 그런데 남편 말 들어보니까 그 부인 왜 그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다 남편이 왼수라서 이렇게 절대 안 해. 남편은요 다르게 생각해. 나 우리 부인 때문에 죽겠어 그러고 있다고. 아셨어요? 많은 경우 목사님이 목회 잘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모님이 발목 잡는 경우 많습니다. 사모 보고는 성도들 교회 안 와요. 그런데 사모 때문에 나가는 수가 있어. 그 사모가 착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목사님 보고 교회 옵니다. 사모 좋다고 교회 안 와요. 그런데 나갈 때는 거의 다 사모 때문에 나간다 그래요. 다는 안 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사모 때문에 나갈 수는 있어. 그래서 여자분들도 책임이 많다. 여기 보면 남을 힘들게 하면 거기에 해당돼.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하는데 실은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들어해. 그거 잘 보셔야 되고. 다음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중 혹은 소리내어 읽기 중에 받는 구체적인 연단의 내용들. 어떤 연단 받나? 연단과 신앙의 연수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도표에 의하면 자 일단 읽을게요. 일반 읽기의 경우에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즉 믿음 생활의 연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항목으로 계속적으로 연단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읽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연단을 계속 받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받아. 자신의 성품이나 물질 연단의 경우에 초신자나 오래 믿은 성도나 믿음의 전 단계에서 고르게 연단을 받고 있다. 연단 다 받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든 적게 하든 다 연단이 있어요. 미움의 경우는 각각의 단계별로 그 비중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특징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미움이 많아. 놀랍죠? 권사들은 삶을 더 미워합니다. 또 미워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믿음의 연수와 무관하게 사랑 실천의 어려움과 사랑 실천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밑에 도표 한번 보세요. 표 있죠? 믿음 생활 소리내어 읽기 중 겪은 연단의 내용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성경 일반 읽기는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든가? 자신의 성품이에요. 나쁘게 하면 꼬라지 때문에. 승질, 성품도 아니야. 승질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해보면 제가 느껴요. 내가 목회자 자질이 없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너무 창피해. 성도 보기가 미안할 정도.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10년 전에.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여러분들 죄송하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의 목사 삼아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두 번째는 물질. 가장 많이 받는 게 물질이에요. 이건 거의 다 받아요. 혈기, 배우자 미움, 가족 헤아림, 그거고 소리내 읽기는 가장 많은 연단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혈기, 가족 핍박. 그럼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받는 연단이에요. 이게 제가 일반적인 사람은 성격 때문에 힘들어요. 소리내 읽기는 물질이 가장 힘들어.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 읽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물질 연단 많이 많은 사람이 성경 읽어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성품이 힘든다. 그거는 일반적인 연단이에요. 물질 힘들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소리내 읽느냐? 힘든 사람, 물질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읽어요. 근데 그 물질 연단이 일반 읽기보다 심하다는 거지. 아주 바닥을 친 경우에 성경 읽는 경우가 많고 혈기가 많다. 성경 소리내 읽으려면 혈기가 많다는 거냐? 성격이 세다는 거거든요. 착하고 순하면 성경 읽기 잘 못합니다. 시작은 해. 끝까지 못 가요. 사단이 방해하는데 그냥 져. 혈기 많은 사람은 센 사람이거든. 센 사람이 성경 읽게 해요. 여기 여러분들 스스로 알죠? 본인이 좀 세다는 거 알죠? 난 그냥 착하고 순하고 뭐 그냥 이뻐 이런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다 한가닥 하잖아 여러분들. 자세히 여러분 보면 알죠? 한승질 하잖아. 그래서 성경 읽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질이 세다는 건 뭐예요? 연단이 센 거예요. 일반적으로 믿음 생활 하든 안 하든 성격 센 사람은 연단이 세요. 얘들 안 믿는 사람은 팔자가 세다고 그러잖아. 세요. 그런 사람이 성경 읽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래서 위에 내용 읽어보면 즉 연단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믿음의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 받았던 연단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과 물질의 항목에서 연단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미움의 경우는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거는 그 뒤에는 도표 보세요. 뒤에를 도표 보면 맨 처음에는 도표는 연단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시기야, 시기. 말씀 읽기와 힘들었던 연단 시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일반 읽기는 믿음 생활하면서 연수대로 무슨 연단을 주로 받았냐 물어봤더니 일반 읽기는 1년, 5년 단위를 끊었어요. 6년, 10년, 11, 15, 16, 20. 그리고 성경 읽기는 1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이상. 왜냐? 제가 이거 너무 만들 때는 성경을 2, 30년 읽은 사람이 없었어요. 보통 많아 10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20년, 30년 읽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최고 많은 게 10몇 년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읽기는 5년 토를 묶었고 성경 읽기는 2년, 3년 토를 묶었어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 일반 읽기는 뭐예요? 자신의 성품이 너무 힘들대. 그리고 물질 연단을 많이 받았어. 6년, 10년 됐을 때는 물질이고 자신의 성품이고 11년, 15년에는 자신의 성품과 물질이고 16년 이상에도 성품과 미움이고 21년, 예수 오래 믿었어. 그래서 일반 읽기는 성경을 소리 읽지 않는 믿는 사람이에요. 20년 이상 믿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미움이에요. 그 물질이에요. 공통적으로 뭐예요? 물질은 항상 연단을 받고 있는 거야. 그냥 달고 살아. 예수 믿는데 뭐가 힘드냐? 물질이 힘들어. 두 번째, 성품과 미움이야. 21년 됐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미움이라고 했어. 이해가 안 되죠? 예수 오래 믿을수록 뭐가 힘든 거야? 미움을 못 이기는 거야. 처음에는 미움 잘 몰랐어. 나중에 보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사람을 미워하게 된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물질이 힘든 거. 즉 일반 읽기는 예수를 처음 믿든 오래 믿든 항상 물질 연단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소련자 성경 읽는 사람을 물어봤더니 처음에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혈기와 물질. 혈기 이해가 되죠? 센 사람들 성경 읽어요. 두 번째 4년 5년 차는 가족의 핍박 물질. 핍박이 많다. 6년 10년 차는 물질과 헤아림의 부족. 헤아림의 부족이라고 하면 특별한 게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 읽었는데 뭐가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헤아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성경 처음 읽는 거니까 그냥 읽으면 좋아요. 좀 지나면요. 뭐가 뜻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게 돼. 헤아리지 못하게 돼. 그걸 얘기한 거예요. 물질 연단도 있지만 헤아림이 부족이고 11년 이상짜리는 자신의 성품과 미움이 나타났어요. 특징이 뭐예요? 물질이 없어졌어요. 10년 이상 읽었더니 물질 연단 안 받는데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연수에 따라서 받는 연단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성경 읽는 사람, 소리 읽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돼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 다시 보면 반면에 그 다음에 즉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일반 읽기에는 그리심하지 않은 혈기와 가족의 핍박, 헤아림이 부족이라고 하는 독특한 연단이 각각의 연수에 따라 있으나 물질의 연단이 상대적으로 긴 과정을 통해 나타날 뿐 어느 특정한 항목의 연단이 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해가 되죠?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은 늘 물질 연단과 성품 때문에 힘들어했어. 미움이 힘들었는데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경우는 특별한 것보다 기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간에 따른 특징이 있다. 몇 년 차는 무슨 연단을 많이 받고 몇 년 차는 무슨 연단을 많이 받고 그걸 알아요. 제가 대화해보면 알아요 실제. 성경 읽기 여러분 다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읽는지 안 읽는지 통화 한동안 해보면 알아요. 제가. 그리고 몇 년 됐는지 알아. 눈으로 읽었는데 소리내 읽었다 해도 제가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말 들어보고 꿈도 뭐 꿨냐 물어보고 상황이 어떠냐 들어보면 알아. 이 사람은 성경 소리나 읽고 있다 안 읽고 있다. 성인의 양이 많다 적다 알아. 왜냐?
배워보니까 아는 게 아니야. 이 패턴이 딱 정해져 있거든. 루틴에 이게. 그래서 논문이 가치가 있는 거야. 대화해보면 알아. 저 몇 년 차구나. 성경 조금씩 읽고 있거나 성경 많이 읽고 있거나 진짜 전력을 다해서 읽고 있거나 금방 알아요. 연단이 달라지거든요. 성경 몇 년 읽으면 무슨 연단 끝나요. 또 성경 읽으면 무슨 연단 끝나고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연단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있게 하면 문제 해결 그 있죠? 5가지. 문제 해결이 돼요. 물질로는 해결되고 자녀가 속 들썩이고 남편이 좀 불쌍해 보이고 이게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해결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도표 밑에 또 연단에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연단에 순서가 있냐? 그랬더니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연단에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다가 39% 모르거나 없다가 61% 그러니까 모르게 연단하는 거예요. 운명이라니 내 팔자려니 하고 받아. 그런데 소련여 읽기의 경우에는 있다가 65%이고 없다나 모르겠다가 35%로 두 집단은 상당한 차이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냥 있으면 사람은 모르고 받는 거예요. 소련여 읽기 하는 사람은 연단이 순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 실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아 무슨 연단 1번, 2번, 3번 무슨 연단 때 어떻게 되고 알고 받는 거예요. 따라서 모르고 팔자려니 하고 받으면 해결이 잘 안 돼. 그런데 알고 받으면 어떻게 하면 끝난다는 걸 알아. 그죠? 물질연단 받을 땐 뭐 해야 된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물질연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요비한 것처럼 주신 자도 주님이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고 다 주일 거다. 그거 고백 안 하면 연단 안 끝나요. 아 이거 이게밖에 없나 더 주지 누구는 주던데 그러면 연단 안 끝나요. 주여.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고 살라고 주님 찌찌하게 이게 뭡니까? 내가 찌찌해서 그렇거든. 아멘. 연단 안 끝나요.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야. 애들 누구 거야? 하나님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들 움직여서 부모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그건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왜 남의 걸 신경 쓰냐고. 나도 못 고치면서 애를 어떻게 고쳐요. 아멘.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또 나이가 들었잖아. 나이 들면 남는 게 뭐야? 남편 부인밖에 없어요. 애새끼 나 가는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기대하지도 마. 우린 나중에 다 요양원 가야 돼. 애들을 잘 부모 모실 것 같아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적당히 되면 그냥 끝이다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그냥 내가 그거 못해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게 연단 받는 거야. 건강연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아파. 여기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복도 받았으니 저주 화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였더라. 입술로 까먹으면 안 돼. 말씀 이렇게 할 때 남자가 많이 읽겠어요? 여자가 많이 읽겠어요? 여자. 여자가 많이 읽어. 훨씬 많이 읽어. 근데 누가 많이 까먹겠어? 여자가 많이 까먹어. 입으로 다 까먹어요. 주의하세요. 말이 많잖아. 여자들은. 남자들은 많이 못 읽어. 근데 들 까먹어. 여자들은 많이 읽고 많이 까먹어.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입 딱 지켜서. 성경 읽기 중에 특징, 장점 중에 하나가 성경 읽으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나님 말하면요. 쓸데없는 소리 하면 입이 막 터져. 입이 터지고 혓바늘이 생기고 구멍이 뻥뻥 뚫려. 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쓸데없는 말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갈 때 가면 다리 삔니다. 발뼈에. 안 할 짓 하면 손목이 돌아가. 교만하면 목에 힘주는 거잖아요. 이제 교만하면 목이 갑자기 담이 걸린다. 하나님이 부분을 정확하게 치셔. 사람 짓은 안 한다. 허리 칩니다. 허리. 이 신체 부위를 하는 일들을 정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해주셔. 그래서 성경 읽게 하면 말수가 줄어들어. 말이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요 둘만 하래. 근데 우리는 너무 살을 붙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은 중요하잖아. 아무튼 말씀 이렇게 하면 여러 장점 중에 말이 줄고, 아무튼 연단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고 당하고 말씀 읽기는 순서가 있다는 걸 알고 당하고, 즉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연단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이 혹은 그것이 연단인 줄도 모르면서 연단을 받고 있을 수도 있으며 박자련이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려고 시간 지나도 안 좋아집니다.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는 각각의 단계별로 명확한 연단이 있고 단계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또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 대응함으로 연단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 해결이 돼요. 연차적으로 딱 나타나. 그럼 우리가 연단을 어느 정도는 읽어야 되겠나? 2, 3년은 목숨 걸고 읽으셔야 돼. 2, 3년은. 처음에는 제가 74장씩 읽었어요. 2년을. 하루에 74장. 4단계를 읽었으니까. 제가 월급쟁이 하니까 회사 갔다 오면 성경 읽는 거야. 밥만 먹고. 신문 TV도 안 봤어요. 실제 신문 TV 없앴어. 하루는 출근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주소가 이상해. 포클랜드 전쟁이 난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제가. 저는 자금을 받기 때문에 주식이나 경제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신문을 2년 동안 안 봤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 성경만 읽었어. 지금은 하루에 70장 읽냐? 못 읽어요. 바빠서도 못 읽고 그만큼 읽지도 못해.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읽을 때 확실하게 읽으셔야 돼요. 2, 3년은 죽었다 복창하고 읽으셔요. 나중에는 못 읽어요. 시간도 없고 내가 2, 3년 읽으면 뭐를 좀 알아. 그러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먹고 신방도 다니려고 비밀을 알거든. 그래서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처음에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 또 성경 소리내어 읽기 후에 받은 연단은 소리내어 읽기 전의 연단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 응답을 보면 더 심하다가 56%, 별 차이가 없다가 19%, 약한 편이다가 25%로 각각 응답하였는데 어떤 사람 더 심해졌대. 이것을 보면 소리내어 읽기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단을 더 심하게 받대. 그 연단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과정에 곧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어제 전에 읽었죠. 성경 읽으면 연단 어떻게 한다 그랬어? 땡겨받아. 10년 받을 걸 5년 동안 받아. 그러면 연단이 더 세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연단을 몰아서 받아. 땡겨받아. 짧고 굵게.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 소리내어 읽지 않을 때보다 연단 더 왔습니다. 더 터져요. 터지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저희가 상처가 나서 골맞어. 아파. 말씀 있게 하면 이제 골맞 터져요. 좋은 거죠. 또 한국 사람은 골맞 터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안 해. 터져도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터지고 나야 좀 정신 차려.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골맞던 것들이 터져버려. 근데 실제 내가 몰랐는데 곪고 있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상처난 부분이 여러 개 있었거든. 잠복 끼어서 몰랐을 뿐이야. 말씀 있게 하면 다 터져. 하나님 터뜨려버려. 터뜨린다는 것 지금 뭐예요? 해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터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숨어 있으면 그게 날 괴롭히는데 드러나서 터지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단어 주의하세요. 드러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안 드러나면 해결 안 돼. 모르잖아. 그 내용이에요. 성경 읽기를 하면 연단보다 더 심하게 받아. 갑절로. 그런데 빨리 끝나. 충분히 이해되셨죠? 3번 각각의 경우에 연단을 대처하는 방법들. 우리 연단이 있다는 건 다 알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일반 읽기의 경우와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은 연단에 대하여 각각 집단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반응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연단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 모두 연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연단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모든 성도들은 연단이 생기면 성경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해. 그러나 실제로 연단 드러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두 집단 사이에 성경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성도는 잘 대처가 안 됐어. 성경 소리내는 사람 대처가 됐다는 거죠. 밑에 표 보세요. 심하게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일반 읽기는 가장 먼저는 뭐야? 더 열심히 기도한다. 성경 소리내 읽지 않은 사람은 최상의 무기가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 이거 내가 이렇게 제가 설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들이 표시한 거지. 감사, 생각 바꾸는 게 되겠어요? 연단 받을 때? 잘 안 돼요. 성경 더 읽는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성경 소리내 읽는 사람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연단 받을 때 성경 더 읽는다요. 그 차이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성경 읽는 거는 순도 100%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연단 받을 때 기도는 힘이 없고요.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또 우리는 해봤잖아 기도. 기도에 응답 하나님 주셔요? 별로 안 주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말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연단 받을 때 성경을 더 읽고. 두 번째, 생각을 바꾼다. 감사하는 게 두 번째. 연단은 당연히 있다 없다? 필수다 선택이다? 필수다. 아, 연단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야.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당하는 거기 때문에 쉽고. 세 번째, 열심히 섬긴다. 예배에 참석한다. 확 바뀌었죠. 우리 연단 받는데 예배도 참석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과 행동을 바꾼 거예요. 성경 더 읽고 생각을 바꾸고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금식한다는 확 줄었죠. 옛날에 금식하고 기도했잖아. 근데 소리나 있는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9%밖에 안 돼요. 옛날에 27%였는데 별 효과 없는 거 알거든. 금식해야 배만 고파요. 말씀 읽기 할 때 금식하지 마세요. 배가 고파서 성경 못 읽습니다. 열심히 먹으세요. 그릇을 안 쪄요. 뱃살은 기본으로 빠져요. 해보세요. 그리고 꼭 성경 읽기 전에 사진 찍어 놓으세요. 얼굴 사진 찍고 몸에 쫙 달라붙는 거 몸에다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읽기 몇 년 차, 몇 개월 차 하면 살이 쪽쪽 빠져요. 목사님 나 성경 많이 읽었는데 살이 안 빠졌어요. 잘 안 읽은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면 배가 고파서요. 살이 빠지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루에 몇 장 읽는다? 그건 읽는다고 진짜 안 칩니다. 몇 장 읽었다? 그건 애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최하 30장 내지 50장 읽어야 돼. 하루에. 그래야 1시간도 안 걸려요. 여러분 1시간 없어요? 1시간 투자 못해요? 어디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별 할 일 없잖아. 갈 데 없잖아. 코로나인데 어디 가? 신방 갈 데도 없잖아. 그냥 성경 읽으세요. 힘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해보시라고. 금식하지 마시고. 그래서 위에 물어봤어요. 두 표와 같이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열심히 더 기도하고 성경을 더 읽으며 금식을 한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집중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그런데 성경 읽기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성경을 더 읽고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기도한다. 그들에게도 문제 해결이 급하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에만 급급해하지는 않는 듯하다. 문제 해결하려고 달기되면 안 돼요.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 다 알고 연단시킨 건데 해결하려고 기도해도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단어 설명했어요. 사역적 기도 아니고 관계적 기도, 인격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도 100명 보내주고 교회 지켜주세요. 하나님 안 줍니다. 내가 때가 되면 그럴 때만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주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더 제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주셔요. 그 첩경이 뭐냐? 제가 보니까 성경 소리내 읽기예요. 즉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 읽기보다는 기도가 많고 또 금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 읽기 이외에 예배와 성기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연단 받는데 예배 더 드려. 연단 받는데 더 섬겨. 옛날엔 꿈도 못 꾸던 거야. 옛날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으로 금식기도 하고 발버둥을 쳤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더 예배하고 섬기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음은 지금까지 받은 연단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러한 연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체가 빠졌네.를 알아보겠다. 두 표. 성도는 지금까지 받은 연단과 같은 종류의 연단을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희 논문 만들 때 논문 설문을 만드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무엇을 물어볼까? 근데 목적은 분명해요. 일반 읽기, 일반 성도와 성경 소리내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제 경험을 통해서 설문지 만드는데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설문지 만들고. 그리고 설문지 돌리고 설문 받는데 몇 개월 걸리고. 왜냐 일단 성경 소리에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20몇 년 전에. 25년 전에. 그때 성경 읽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성경 읽는 집단, 교회 부탁하고. 난 그때 집사했으니까. 또 누가 전해서 이렇게 읽는 때 하고. 일반 교회 하고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개척교회 다 이렇게 골고루 다 받아서 설문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걸 물어봐야 될까를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만든 거예요. 연단 받을 때 앞으로 또 어떻게 연단 받을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표 보니까 일반 읽기는 지금까지 받은 연단을 반드시 받고 받을 수도 있다. 안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안 받는다 12%예요. 그런데 소리내 읽기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는다, 받을 수도 있다가 55%죠. 안 받을 수도 있다, 반드시 안 받는다가 41%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일반 읽기는 일반적인 사람은 연단 받고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고 끝나지도 않았고 또 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인생이 이러니 팔자려니. 근데 말씀기 하는 사람은 연단 받았어. 앞으로 또 받을 거냐?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연단 끝났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질 연단 끝났다. 때가 되면 느껴요. 이제 하나님이 연단 끝내주셨구나. 알아. 응대받을 수도 있어. 연단 끝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시험 끝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연단은 안 받아. 그 환경이 다른 거예요. 돈이 생기지 않지만 이제 연단은 끝이구나. 알아. 그럼 돈을 언제 주냐? 좀 지나야 주셔. 하나님 기뻐하는 물질 청지가 될 때 돈을 줘요. 그전엔 돈 잘 안 줍니다. 왜냐? 돈 주면 또 허튼 짓 하거든. 자기 위해 쓰거든. 그럼 안 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연단 끝났다라는 것하고 혼적으로 몸적으로 돈을 실제 주는 것하고는 시차가 있어. 제가 이제 우리 예전에 가수 누굴 만났어. 처음 만났는데 그 분이 목사님 나 연단이 끝났대요. 막 자랑하더라고. 근데 그때 생각에 하나님이 너 시작도 안 했대. 그러니까 내가 아니 어떻게 연단 시작도 안 했다 화를 막 내는 거야. 본인 끝났대. 막 끝나서 목사님 나 이 연단 끝났대요. 아직도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연단도요. 일반 성도가 받는 연단하고 교육자가 받는 연단 달라요. 전도사가 받는 연단 다르고 목사가 받는 연단 달라요. 집사 때 연단은 50 정도 받으면 통과. 목사 사모되면 몇 배 더 받아. 그러니까 내가 물질 연단 받고 자녀 연단 받고 건강 연단 다 받고 나름대로 통과했어. 그런데 신학하고 목회하면 또 받아. 진하게 받아. 진하게. 확실하게 받아. 그게 다르거든. 국가대표는 훈련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동네 축구 애들은 그냥 대충 뛰면 되는데 국가대표는 아니잖아. 우리 국가대표급이기 때문에 연단도 국가대표급으로 가다. 좋은 거 나쁜 거요? 뭐 어차피 방금 가면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동네 축구 하실래요? 안 채야 뭐 가평 여기 대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평이나 뭐 청평이나 시도 대표 돼야죠. 연단 달라. 아무튼 소리내 읽기는 끝났다라고 알아. 본인 끝났다 또 안 받겠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같은 연단을 신앙의 연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받고 있으나 아까 봤죠? 물질 연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는 소리내 읽기의 연수가 변함에 따라 받는 연단의 내용이 틀렸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본인이 알고 끝내. 물질 연단 끝났다. 건강 연단 끝났다. 대강 알아요. 즉 일반 읽기는 연단에 대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반면 소리내 읽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다시 부각되는 셈이다. 밑에 표부터 보세요. 믿음 생활 중 소리내어 성경 읽기 중 연단의 현상이 실제로 회복되고 형통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연단이 실제 끝나더냐? 그랬더니 일반 읽기는 체험했대. 체험 중이다? 없다? 모르겠다. 소리내 읽기는 체험했다가 78%예요. 체험이 없다? 모르겠다는 10%밖에 안 돼요. 뭐예요? 성경 소리내 있는 사람은 알아. 내가 연단을 지금 받고 있고 좋아지고 있구나 알아. 민감해. 성경 소리내 읽지 않으면 생각으로 대충 받는 거야. 대충. 끔끔한 게 분명하지 않아. 말씀 읽기는 알아. 밑에 내용 보면 일반 읽기의 경우는 연단의 상황이 회복되었거나 회복 중인 경우가 78%이고 회복의 경험이 없거나 모르겠다가 22%인 반면 소리내 읽기의 경우는 90%가 형통을 체험했거나 체험 중이고 확실히 알아. 성경 읽으니까 좋아지고 있다. 10%만이 체험이 없거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왜 체험이 없거나 모를까요? 일단 좀 둔한 경우도 있고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또 하나는 워낙 깊은 연단, 깊고 깊은 연단 중에 있어서 잘 못 느끼는 거야. 너무 깊으면 잘 못 느껴요. 좋아졌는지 못 느껴요. 그러면 소리내 읽기를 하고 계시는 성도들은 그들이 받는 연단이 일반 읽기를 하시는 성도들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연단이 셉니다. 일단 선포이 세서 그래요. 또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연단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었을까?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연단을 땡겨받는다 그랬죠. 기간 단축하니까. 연단을 많이 받는데 계속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분들이 연단 중에도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44%는 말씀에 감고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읽어보니까 계속 읽게 돼. 탄력이 붙어. 그러니까 힘들지만 더 읽게 돼. 이혈치혈처럼 성경 읽기를 하기 때문에 연단 더 받죠. 그러면 그 연단이 왜 생기는 거야? 내가 성경 읽기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 그럼 해결책이 뭐예요? 성경 더 읽으면 돼. 아셨죠? 힘들 때 성경 더 읽으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 읽으면 연단을 땡겨받고 집중적으로 받으니까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너무 연단이 세네. 10년 받을 걸 한 3년에 받으려니까 얼마나 연단이 세겠어. 그래서 포기하는 수가 있는데 포기하면 엉망돼. 그때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26%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세미나나 18%는 스스로 판단해서 나머지 12%는 성도들의 권유로 응답하고 있다. 즉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는데 제가 우리 여기 세미나 오기 전에 그 전날 우리 사모가 가장 큰 글 깼다고 그랬잖아요. 주방에서. 저 지난번 여기 차 빠지고 그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마지막 날 밤에 그 다음날 강사했잖아. 그날 차 빼다가 거기 노을뚜껑에 박았잖아요. 아니 뭐 밤이고 비도 오고 눈도 아팠지만 제가 노을뚜껑에 박을 정도는 안 해요. 운전 몇십 년 했는데 근데 빠졌어. 다 사단이 하는 거야. 사단이. 여기 오면서도 또 차에 뭐 오다 차 또 뭐 망가졌나 하고 보기도 하고 사탄이 엄청 역사하고요.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죠. 사람들 안에서. 무생물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시동이 꺼져.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신방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켜지는 거야. 좀 전까지 멀쩡하던 차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 한 10분, 30분 있는 거야, 차 안에 앉아서. 그럼 시동 켜져요. 신기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소성수의 세미나 하면 한 번은 하는데 정화조가 터졌어. 저희 하면 10시에서 밤 10시까지 하는데 냄새가 희한한 거야. 물이 역류한 거야. 또 한 번은요, 새벽 예배하고 10시니까 9시에 내려가는데 건물 전체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 아니 10시에 지금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 갑자기 막 그 화재 비상배가 울리는 거야. 멀쩡한데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난리 피는 거야. 술주정뱅이 노숙자는 반드시 올 거야. 단골 손님이야. 그 전날 밤부터 오든가 새벽에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잔다고 그래. 나 저가 몇 번인데 이러고 와. 돈 달라고 그래. 좀 자야 되겠다. 본문 세미나 하는 날에 다 사탄이 하는 거야. 귀신은 귀신같이 나와요. 제가 여기 세미나 한다 그래서 제가 말 안 했는데 여기도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속 다 뒤집어 놓으려고. 사탄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나 보다 금치는 겁니다. 그래도 더 하셔야 돼. 아멘. 많은 경우 우리 그거 체험하잖아요. 우리 초신자 때 주일날 가려고 하면 무슨 일 생기잖아요. 그 주일날 예배 못 가게 하잖아. 가면 이기는 건데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 기본이 꼭 뭐 남편이 트집다든가 뭐 일이 생겨서 뭐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죠. 그거 몇 번 툭툭 털면 그 다음에 사탄이 다른 걸로 시험해. 주일 예배 가고 안 가고 시험하지 않고 헌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해. 그 단계가 있어요. 그때 더 하셔야 돼. 내가 말씀 있게 해서 연단이 더 왔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맞불 작전 치면 반드시 이겨. 그래서 내용 보면 즉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 그들은 말씀의 역사를 통해 연단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해가 되죠? 왜 그러면 말씀의 역사를 통해 연단이 강하게 나타나나? 성경 읽기는 성경 읽으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빠지죠. 옛날에 어둠이 그냥 숨어 있었어. 잠재적으로 돼 있었어. 근데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빠지니까 어둠이 드러나면서 사탄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요? 해코지하고 나갑니다. 그렇죠? 선교됐잖아. 발버둥 치고 거품 일고 그냥 사탄은 안 나가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빠지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연단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골물나고 말라고 하는 걸 공개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말씀의 역사에 의해 연단이 회복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더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확신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주위의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더 하셔야 돼. 어제 제가 설명했죠. 딸 둘이 귀신 들렸다고. 성경 읽으니까 성경 찍고 엄마 욕하고 근데 결국 못했어요. 딸 때문에. 알아. 성경 읽기 하니까 우리 딸들이 난리 피는 거야. 사탄이 하는 걸 아는데 못했어요. 아니 못하고 한 거 어떻게 하나요? 아무 약은 없거든. 그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궁금해서 전화해요. 성경 읽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체험해요. 궁금해요. 그래서 그 전화 와요. 저한테 100% 전화하게 돼 있습니다. 전화 안 한다. 그럼 성경 읽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분 전화 안 해요. 아 알지. 딸들한테 져서 못하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날 때 폭발할 때 더 하시면 이기는 거야. 그건 누가 결정하냐? 본인이 하셔야 돼. 그래서 착하고 순한 사람은 잘 못해요. 좀 기가 세고 독하고 혈기도 많고 이런 사람이 성경 읽기 해. 그 사람은 죽자사자 붙잖아.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신수 목사님 5개월 됐대.
세게 생겼잖아, 그지? 본인은 착하고 순한 것 같지? 한 가닥 하잖아. 다 인정하죠? 다 인정하죠? 네. 본인도 인정하죠? 그렇지. 그래 하나님 써요. 착하고 순하고 뭐 이거만 된다고 하면 쓰는 게 아니라 한 성과 해야 돼. 그래 사탄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아멘. 내가 막 드러나면 힘들어. 내가 주체가 안 돼. 드러나면. 내가 나답지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중요한 읽으면 뻥 뚫리는 거야. 아멘. 그게 설명한 거고. 두 번째 은사. 1번의 연단이었어요. 두 번째 은사입니다.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는 은사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경우에 은사와의 관계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읽기는 첫째 은사의 수에 관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눈으로 읽는 거예요.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은사의 능력에 관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은사의 수와 은사의 능력이야. 일반 읽기한테 물어봤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한테 소리내 읽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은사의 수에 관해서 소리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은사의 능력에 관해서 소리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결과 소리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소리내 읽기가 은사의 수와 능력이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은사 수가 늘고 은사의 능력이 강해져요. 이것은 도표라는 질문을 통해서 명백해진다. 도표 보세요. 밑에 소리내어 성경 읽기 후에 새롭게 받은 은사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성경 읽기하고 무슨 은사가 생겼냐? 긍휼, 지혜, 영분별, 믿음. 이상하죠? 방언 이런 거 없어요. 성경 읽고 무슨 은사가 생겼냐? 긍휼이 가장 많았어.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거든. 말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눈물이 회복돼.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 안으로 잘 눈물 나옵니까? 지금 새벽기도 하고 교회 목회할 때 눈물이 나요? 눈물 나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눈물이 안 나거든. 아멘. 말씀 이렇게 하면 울어요. 어제 왔던 아멘. 집사요. 매일 울어. 매일. 예배할 때 찬송가 두세 곡만 해도 울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 왜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은 안 울려고 작정을 하고 오늘 안 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있었는데 또 울었다. 그 집사님이 우는 여자가 아니에요. 배가 뻗고 어쩌고 했으면 눈물이 있겠어요? 피도 그냥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번 울어. 매번 눈물이 회복돼. 눈물이 회복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아셨죠? 이게 은사야. 이게 다 은사입니다. 지혜가 생기고 영분별 생기고 그 다음에 섬김, 권면 이런 은사가 생겼대. 지금 보고 듣고 뭐 방언하고 이거는 은사 축에도 맡겨요. 그거는 성경 손에서 안 읽어도 돼. 그런데 성경 손에 읽으면 내가 은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생겨.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생겼어요, 은사가. 그래서 보면, 그게 내용 보면,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성도들이 새롭게 받은 은사의 내용은 다양해서 긍휼, 영분별, 권면의 경우에는 주로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새롭게 받은 것들이며 이외에도 예언, 신유, 방언, 중보, 영안, 축사 등 다양한 은사를 새롭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다 받아요. 웬만하면 다 합니다. 뭐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이거는요. 은사 축에도 못 껴요. 그냥 하나 주셔야 웬만하면. 믿음의 표적 네 가지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돼 있잖아요. 병 고치고 이런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읽기의 경우나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소리내어 읽기 이전에는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그 수치가 비교적 적었던 부분들이다.
성경 읽게 하면 은사 주세요 안 해도 은사 줘요. 아멘.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사가 있어야 주의를 하지. 제가 한울산 가서 못 받았는데 성경 읽기 하다 바닥자가 됐잖아요. 이천성 목사님 거기 가도 한 방학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개도 방학 못 받잖아. 근데 한울산 기도원 가서 방언 받으시거나 방언 주고 받는 거 잘 보신 적 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방언 받으면 반드시 나와서 확인했어. 뭐 확인해 줄 아세요? 방언 해봐 2년 딱 그랬어요. 이게 부정용이니까. 그리고 방언하면 이쁘게 봐라 딱 그랬어. 방언 통역을 해줬어. 우리 방언 통역 못하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지난 어제 목사님 교회 갔다 오셨죠? 기도원 같이 집에 오셨잖아요. 나쁜 방언 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나쁜 방언 엄청 많아요. 그 기도원에. 그래서 안 좋은 거. 오살리 기도원도 나쁜 방언 합니다. 그 방언 통변 은사를 주신 하나님. 방언 통역. 우리 교회에서 방언 통역 은사 받은 사람 10명이 넘어요. 성령 있다. 우리 사모들이 받았어. 방언 통변 한 사람 거의 없어.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돼. 제가 보니까. 그런데 성경 읽기 하다 우리 교회에서 10명 이상이 받았어요. 방언 통변을 해. 우리가 많은 사람 물어보면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제가 방언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해. 왜? 자기 생각이 그렇게 들어. 근데 생각과 방언은 달라요. 많은 사람은 방언하면서 생각이 나거든. 그게 그 뜻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방언 통변은 달라요. 방언 통변도 급이 있어요. 급이. 사모는 일반 방언 통변을 하는데 사단 방언은 통변을 못해. 영적으로 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사단 방언도 통변하게 해주셨어요. 사단 방언은 무섭습니다. 사단이 한번 사단 방언하면 그 주의가 쑥대고 하시대. 쑥대고 하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무조건 방언시켜요. 사단 방언 못하게. 교회에 안 오더라도 방언 못하면. 나쁜 방언. 아니면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디 이제 신방을 갔는데 세 자매인데 첫째 셋째가 권사고 둘째가 집사예요. 셋째 권사 집에 신방을 갔어. 가서 예배 딱 들었는데 목사님 우리 언니가 불쌍한데 신방 드려도 돼요? 가줄 수 있어요? 갔어요. 안산인데 갔는데 그 집사님은 보기만 해도 불쌍해. 40몇 킬로. 이 세 자매가 다 공부 못해가지고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랬어요. 그 권사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길거리에서 뭐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가난한 집안이죠. 근데 그 집사님은 보기만 해도 불쌍해. 근데 아주 열심히 일을 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상해. 우리 언니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가난하고 날마다 아프다고 그런지 날마다 남편하고 싸우고 신방 좀 가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왜 그럴까? 방언해봐라. 나쁜 방언하는 거. 나쁜 방언하면 방언에 힘이 있어요. 엄청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 그게 아니야. 다 잡아먹거든 주위를. 그래서 보니까 처음엔 이쁜 방언 좋은 방언 받았는데 병이 들고 목사한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방언이 바뀌었어. 나쁜 방언.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가서 방언을 하고 와. 나쁜 방언 한 2시간 동안. 그러면 시원해 돼.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았으니까 나쁜 방언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언이 나오면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하라. 그런데 잘 안 되거든. 이 귀신이 툭툭 튀어나와. 나쁜 방언은 힘이 있기 때문에 본인 절제가 안 돼. 그래서 기도 아예 하지 말고 성경만 한 달만 읽으세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갔더니 한 달 동안 나쁜 방언 안 한 거야. 성경만 읽었어. 얼굴이 뽀해졌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제가 방언 통변 받기 전에 아주 거슬려 기도가. 잘 모르겠어. 심정이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방언 통역 은사 받고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냐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 애 없게 해주시고. 근데 아이들이 둘이 목회자인데 둘 다 애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 병들게 해주고. 결국 남편이 암으로 죽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천에서 신방 갔는데 우리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집사님 신방 가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꼭 이제 식사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해도 되냐?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방 가면 보통 5-6명이 가요. 군단이에요, 군단. 그래서 이제 그 팀 다 가서 식사 한 10명 식사하는데 그러니까 나랑 소개시켜주고 인사하게 하는데 그 앞에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옆에 앉아서 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나 보고 싶어서 만나게 해주고 싶다 해서 왔는데 따로 앉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안에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교통사가 3번이 났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방언하냐? 한 대. 방언 어디서 받았냐 했더니 누구누가 와서 부흥하고 받았대.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야. 방언해봐 했더니 나쁜 방언인데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집에 교통사고 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돼. 대부분 나쁜 방언 하는 경우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힘있게 목사 잘 섬기는데 안 돼. 그 이유가 있어요. 나쁜 방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 나쁜 방언 점검을 받아봐야 돼. 목사들이. 목사들이 나쁜 방언 한다. 저기 오살리 갔더니 그 집회 끝나고 찬양 인도하는 그 여자 전도사가 나쁜 방언 하더라고. 우리도 다 나와버렸어요.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어떻게 해? 다 앉아있는 거잖아. 은혜 받고 할렐루야. 내 뭐라고 기도하냐? 예수는 없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다 저주받고. 모르죠. 우리가 전혀 몰라요. 엄청난 비밀인데 아무튼 은사. 좀 은사는 뭐죠? 방언 통변 은사 주셨는데 나중에 이 방언 통변은요. 방언은 비밀이 무지무지 많아요. 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세 개가 그냥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은사는 지금 우리 아들 얘기할게요. 어제 아들 왔다 갔어요. 뭐 인터넷 작업해야 되는데 안 돼서 갔는데 저는 저 강도사 때 우리 동기 강도사 나이 많아요. 전라도 어디였나?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갔어요. 가는데 우리 아들을 들고 간 거예요. 그때 아들이 4살 때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났어요.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고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 다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정원이가 아들이 아빠 저 아줌마 쭈쭈가 이상하대. 왜 그랬더니 시커멓대. 물어봤을 때 그 엄마가 유방암이야. 그 우리는 예배 멀쩡히 드리고 우리 다 장님이야. 우리 아들이 보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어. 됐더니 아니 더 해. 더 까맣대. 더 기도해. 그때 좀 있다 아빠 저 아찌 무릎이 이상하대. 물어봤더니 관절염이야. 군대에서 다쳤는데 쩔뚝거릴 정도야. 이 영혼이 눈 열린 거야 우리 아들이. 4살 때였는데. 근데 왜 열렸냐? 제가 4살 때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엄청 읽을 때거든요. 직장 갔다가 회사 갔다 아니 직장 회사 같은 거 직장 갔다가 신학교 갔다가 밤에 오면 그때 우리 사모는 자. 내가 그때 아들 고름 재워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재우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얘기해주고 창세기부터 몇 번 훑었어요. 성경 계속 읽어주고 얘가 성경 읽어주는데 영향을 뜬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4살, 한 5살 때부터 땅을 재웠는데 막 뛰어나와. 아빠 저기 사탄을 본 거야. 귀신을 본 거야. 저기 어디 우리는 몰라. 안 보여. 아빠 저기 얘는 애들이 진짜 귀신 보고 숨으면 이불 속에 얼굴만 쳐박고 엉덩이 내밀고 숨더라고. 자기가 안 보이면 사탄이 못 보는 줄 아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정말 그래 하더라고. 이불 속에 팍 파묻고 저기 하는 거야. 그러면 나랑 사모랑 투닥 튀어나와가지고 10편 30편 정도 읽어. 물어봐 됐니? 됐대.
주로 어디 있냐? 더러운 데 있어. 집안에도. 집안에 귀신 많아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 같은데. 아빠 주로 보면 커튼 밖에, 대문 밖에. 걔네들 항상 침치고 있어. 들어오려고. 그래서 이 아들이 부모가 성경 읽으니까 애가 영안이 물든 거야. 신기하죠. 근데 지금 맹탕이야. 다 까먹은 거지. 옛날에는 어렸으니까 말 봤는데 지금 학교 다니고 하니까. 근데 아들이 신대원 3학년이야. 지금 못 봐. 까막눈이 되어버렸어. 은사가 하나님이 성경 소리를 읽게 하니까 엄청 은사를 준 거야. 또 저 같은 경우에 왜 은사를 많이 주셨냐면 병고치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 여직원들이 많았어요. 여성들이. 신호야 하는데 불쌍한 거야. 그 자매들이. 그래서 제가 한 1, 2주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그 회사에 아픈 자매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 병을 치시는 은사를 주세요. 은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가지고 귀신도 쫓고 제 목회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동기는 중국 선교를 갔는데 다 집사 때죠. 회사 휴가 내고 전부 책상 뺀다 그러면 빼라고 갔으니까 중국 갔는데 중국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하고 오늘 오전에 했던 메시지처럼 메시지를 해요. 이렇게 한 열 몇 명 많고 그리고 기도를 잠깐 해줘. 5초 10초씩 딱 왔는데 숙소 왔는데 숙소가 그냥 우리 조선 좋고 집이에요. 모녀가 왔어. 내 집사님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귀신을 들려가지고 소방 맞아 왔대. 근데 엄마가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믿음을 고친다고 우리 딸을 내가 집으로 데려왔는데 딸도 그렇고 본인도 밤마다 가연으로서 잠을 못 잔 게 몇 년째예요. 그런데 어제 기도받고 어제 처음 편히 잤어요. 난 모르지. 이 사람이 귀신 들린지 몰라. 또 한 명은 집사님 할머니가 오셨어. 이제 언제 이제 한국 들어간다 그랬더니 뭐 사탕 중국 사탕 뭐 중국 내복 이거 입지도 못하는 거 사탕 못 먹는 거 이걸 이렇게 하고 용돈을 갖고 왔어. 왜 그랬더니 집사님 제가 허리가 90도 구부러졌는데 어제 하고 펴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와서 물어봤어. 의사들한테 한 번 쉰 허리는 안 펴진대. 의학적으로. 근데 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갔어. 그 신앙인데 그 다음에 또 갔어. 그랬더니 완전히 펴지지 않고 좀 구부러졌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하나님 하셨구나. 그리고 그때 중국에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또 눈물 나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귀신 나고 병이 고쳐졌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직장 그만두고 신학할게요. 비행기 안에서 엄청 울었어. 그리고 직장 다녔지만 신학 야간대를 다니고 바로 직장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알아보니까 백석이 학위가 나오는 야간이 서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위치도 가까워. 제 사무실은 이제 삼성동이었고 그 학교는 어디죠? 방배동이니까. 그래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그 1년 지나가니까 이제 목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게 된 거고 성경 읽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성경만 읽혀놓으면 됐는데 성경 안 읽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목회하고 저는 목사를 키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이제 물어서 하나님 훌륭한 교회 많고 훌륭한 교회 목사 많은데 제가 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럼 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사들한테 성경 읽게 가르치라고.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고 다 그 얘기만 해요. 성경 소리내서 읽으라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 소리를 안 읽습니다. 10명 전하면
한 명 읽을까 말까. 10명 읽으면 끝까지 가서 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100명 중에 한 명밖에 못 읽어요.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우리 사모가 얘기해요. 여보, 그 성경 읽기가 그렇게 힘든데 계속 이 사역 할 거냐고. 나는 해야지. 그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읽었죠. 제가 집사 때는 쪽보금, 옛날 쪽보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그만 거. 그거 1년에 몇백 권씩 사서 주는 거야. 성경 읽으라고, 시편 읽으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 동기들 몇 명은 제가 성경 읽는 거 알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태정 목사님 사명은 우리 동기들에게 성경 소리나 읽기 전하는 게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성경 읽기 알려주세요. 내가 몇 번 했어요. 근데 안 해요. 지금 목사들한테 제가 얘기 안 해. 근데 몇 년 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에서 한 거고, 아무튼 성경 읽기 하면 은사는 엄청나게 주셔요. 근데 제가 이제 은사가 있게 안 생겼잖아. 은사가 이렇게 안 생겼으니까 감사해요. 근데 은사가 엄청 많아요. 다 성경 읽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은사 달라고 얘기도 별로 안 했어요. 웬만한 귀신 다 쫓고, 근데 지금 그거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 어제 설명했죠. 은사 갖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성품이 안 변하는 거예요. 주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뭐 갔더니 뭐 기도가 막 쓰러진데 해봤어요. 막 쓰러지더라고. 우리 성도들 마음껏 다 올라와. 막 쓰러지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뒤에 받치고 있고. 이거 안 해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임파테이션 하면 쓰러지고 했었어요. 또 해봤어요 내가. 그런데 얼마나 은혜 주셨나. 픽픽 쓰러지는 거야. 픽픽 쓰러진다고 성품이 변해? 믿음이 좋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은사가 많으니까 교회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제가 목요일 집회 했거든요. 목요일날. 거창한 사람도 수백 명이지.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람 성경 읽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성경 읽으면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나를 만져주셔요. 아멘.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아멘.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삶이에요. 아멘. 은사 받고 이제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3번 성도들의 기도 시간과 기도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와 비교하여 보았다. 다음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기도하냐? 그랬더니 일반 읽기는 하루에 1시간 미만 85%예요. 근데 말에 1시간 미만이지 얼마 기도하겠어요? 일반 성도들이 10분도 안 해요. 세빈 예배 안 한다? 그 10분도 안 해요. 식기도 5초. 그죠? 한두 시간 14%. 2시간 넘는 사람이 없고 3시간 이후가 1%야. 이게 누구냐면 내 동기야. 이거. 설문조사 했는데 내 동기들 중에 한 명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 거의 안 해. 소리내어 읽기 전에 우리 같은 경우 얼마 기도했냐 했더니 66%, 21% 이렇게 쭉 했어. 소리내어 읽기 전에 별로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소리내어 읽기 하지 않는 사람은 1시간 미만 85%죠. 여기 보니까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이 좀 많죠. 소리내어 읽기 전은. 이건 뭐예요? 성경 소리내어 읽는 사람들은 일반 기존 성도보다는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도 읽어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은 성경 읽기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그나마 하던 사람이 성경 소리내어 읽기를 시키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도표를 보면 밑에 도표 일반적인 소리내어 읽기 전에 주된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뭐 기도했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성도들은 가장 많은 게 뭐야? 믿음 성장, 문제 해결, 직분 감당, 문제 해결이었어. 지금 소리내어 읽기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기도 내용이 1번이 뭐냐? 그랬더니 문제 해결 1번이야.
믿음 성장 2번, 복을 구함이 15%, 3번이야. 이게 뭐야? 성경 소리내어 읽는 사람이 지금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해. 이 이유가 뭐냐? 성경 소리를 읽는 사람들은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이 성경 읽거든. 편안한 삶 성경 안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하면 여러분 가장 무슨 생각이 들어? 문제 해결. 이게 1번이야. 빨리 문제 해결된다니까 성경 읽는 거야. 그래서 22%가 나왔어. 지금 읽고 있으면서도 뭘 기도하냐? 이거 한다. 그러니까 소리내 읽기 전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 읽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성경 잘 안 읽어요. 연단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16%인데 소리내 읽기 전에 지금 읽는 사람은 22%가 문제 해결해. 즉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급하다는 거지. 그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표 보면 기도 여기서 일반 읽기 경우 좀 나왔고 예전에는 일반 읽기를 하시다가 지금은 소리내어 읽기 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문제 해결과 믿음 성장과 복을 구함 등 기복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은 소리내어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연단 중에서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게 된 것을 나타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연단 중에 있던 사람 성경 읽기 하니까 일반적인 성도보다 복을 구하고 문제 해결이 더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기복적이고 많은 문제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과 시간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도 시간이 소리내어 읽기를 하기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가 물었고 35%가 기도 시간이 늘었다고 했고 41%는 기도 시간이 줄었다. 그러면 소리내어 읽기 후에 기도 시간이 줄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게 중요해요. 기도 시간이 는 사람도 있는데 줄었대. 41%가 줄었다고 그랬거든요. 왜 줄었냐? 응답이 잘 돼. 그리고 기도가 예전처럼 안 돼. 성경 읽느라 시간이 없어. 21%야. 의식적으로 기도를 줄인 7%.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성경 읽기보다는 기도 많이 하셨죠.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시간 줄어요. 일단 성경 읽어야 되니까 기도를 당연히 안 하게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왜 안 되겠어요? 예전처럼 기도가 안 돼. 지금 소리내어 읽기 전 사람들의 1번 기도적인 뭐였어? 문제 해결이었죠. 말씀 읽기 하고 나면 하나님 뭘 원하셔? 문제 해결 원하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문제 해결 기도해도 안 돼요. 본인이 알아.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쑥스러워서 기도가 안 돼. 성령이 막아요. 그 기도하지 마라. 사역적인 기도하지 마라. 문제 해결 기도하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 못하게 돼. 그 반대로 지금 뭐야? 옛날에 기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 욕심, 문제 해결을 기도했다는 거야. 그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돼. 옛날처럼 기도가 안 돼. 지금 우리가 했던 기도는 3분의 1 정도는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 그래서 기도가 안 돼. 또 기도 응답이 잘 돼. 옛날엔 죽자살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쁘거든.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잘 돼. 도표 보면 소리내어 성경 읽기 후에 주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소리내어 읽기 하던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 사랑 실천 봉사, 찬양 감사. 이거 우리 옛날에 이런 기도 했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했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 이렇게 하고 그냥 딴소리 하잖아. 그죠? 이게 바뀌었어요. 성품 변화, 믿음 성장, 이웃의 팀. 내 기도 별로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대로 문제 해결 위에 있는 것처럼 믿음 성장, 직분 감당, 복구함 이런 기도는 아예 안 돼요. 해보세요. 낯간지러워서 이런 기도 못해요. 또 이런 기도는 응답도 안 해주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다 줬다고. 근데 우리 계속 뭐라 그래? 달라 그러잖아. 다 오라고 하잖아. 지금 다 주셨대. 우리가 못 받아 먹고 못 뺏어 먹는 거야. 못 누리는 거야. 지금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지 말라. 늘 얘기하잖아. 추석 때 와가지고 엄마한테 매일 달라고 그러면 그 딸 이뻐요? 싫잖아. 너는 오면 때마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네. 지금 엄마 아빠 이렇게 늙어서 주름살 생기가 안 보이냐? 저 너보다 어린 네 동생을 와가지고 엄마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좀 배워라 동생한테.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기 후의 기도 내용은 그 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소리내어 읽기 전에는 문제 해결, 믿음 성장, 복을 구함에 세 항목의 53%의 응답이 집중되었으나 위에 도표. 소리내어 읽기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사랑 실천, 봉사, 찬양, 감사, 성품 변화, 믿음 성장, 이웃의 짐으로 그 내용이 크게 변했다. 말씀 읽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가 변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돼. 옛날에는 능력 없는 기도, 쓸데없는 기도 했어요. 주세요. 주님은 그래요. 다 줬는데 뭘 주냐? 네가 사람이 돼야지. 나와 관계가 중요하지. 그래서 기도는요, 인격적 기도가 중요하고 관계 회복이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 성경 엄청 읽었어요. 비밀 무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1, 2%밖에 모를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찬이에요. 1%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성경 1%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 그럼 뭘 가르치겠어? 헛된 소리 하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거의 몰라요. 우리가 거의 몰라요. 잘 몰라요. 성경 조금 문자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한테 나를 알려주겠다. 내가 너한테 알려준다.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모릅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기도 30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떤 기도 좋아하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기도 좋아한다. 그런데 아멘. 지금 그러시더라고. 아멘. 근데 이게 말로만 사랑하는 게 대부분 아니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 모른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냐 없지.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 기도하는 너에게 내가 나를 알려주마.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거의 몰라요. 제가 볼 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몰라요. 제가 이제 혹시 유튜브 들어오셔서 설교 들어보면 금년 2월부터 설교가 바뀌었어요. 제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제가 어제 오늘 설교했죠? 예전에 했던 설교 패턴이에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설교 바꿨어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라라는 설교거든요. 여호사와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셨다. 모세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런 설교인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여호사밧을 어떻게 하나님 만드시고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으면 나를 얘기해야 되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주인공이 되고 모세가 주인공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야 되는데 모세를 증거하고 아브라함을 증거하고 다윗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사람들.
기도 제목도 바뀌어요. 성경 읽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 잘하게 애가 나중이고 하나님 제가 주를 잘 몰라요. 제가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제 사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 문자적인 거 조금 설명하고 나니까 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기도가 바뀌고 따라서 일반 읽기를 하시던 분들이 소리내어 읽기를 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변함으로 평소에 기도 시간에 적었던 분들은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기도가 늘어요. 기도가 재밌거든. 기복적인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서 기도가 예전처럼 안 되게 되었고 그 결과 기도 응답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도 제목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응답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 많이 할 거 없어요. 어떤 부모가 아이가 있어. 너 아빠가 너 생일날 뭐 선물해줄게. 그랬어.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물어봐. 아빠 생일날 선물해줄 거야? 내일 또 나가죠. 아빠 5일 남은 거 알지? 아빠 꼭 줄 거지? 자꾸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 야 임마 내가 해준다니까. 아빠가 다 알고 있어. 너 맨날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조금 뭐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대여다 보채는 거야. 아빠 생일 선물 줄 거죠? 5일 남았어요. 3일 남았어. 아빠 안녕? 짜증나는 거야. 그냥 다뤄서 줘 아버지가. 달라고 안 해도 아버지가요.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잖아. 안 주겠어요? 다 준다고요. 달라고 안 해도 줘. 그 아버지가 달라고 해서 주면 친아버지 아니야 그거. 친아버지는 알아서 다 해주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은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이렇게 많이 하시고 제가 눈물 몇 번 흘렸는데 조금 전에 또 눈물이 났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연단 또 은사 기도 살펴봤는데 하나님 정말 이 큰 은혜를 저희가 평생 간직하게 하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몇 안 되는 우리 사역자들이지만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하시고 교회마다 큰 은혜 주셔서 성경 38개 많은 은혜와 증거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생명의 말씀 교회 우리 심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 심청교회 심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반드시 쓴다고 하는 귀한 주의 응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님들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